하나를 세워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개선 발전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띠아를 세워서 가룟 유다 대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지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또 주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제자들이 세워서 그 세워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새로 뽑은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부활의 증인 됩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라고 말씀하신 후에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명을 일단 이렇게 내세웠어요? 두 사람, 두 명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사바와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셉은 유대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유대인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죠. 근데 요셉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무슨 이름이 많나요? 예전에 초등학교 책에 보면 영희가 나오고 철수가 나오고 그랬나요? 영희라는 이름, 철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왔는가 아니면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철수하고 영희가 나왔었고 일단은 이스라엘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사바라는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이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사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스도라는 이름이 또 있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유스도란 말은 정의를 뜻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에는 다 뭐가 있었냐면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름에 뜻이 있죠. 그래서 주로 한자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떤 이름이 많아요? 한글 이름이 많죠. 예전에는 한자 이름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자는 뜻글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에 이제 한글 이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세대 부모님들은 한글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또 요새는 나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만 나이로 바꾼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쪽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동양 쪽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몇 살이 돼버려요? 1살이 되죠. 그래서 돌이 되면 몇 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왜냐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는 거를 1년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만 나이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름도 보면 예전에는 한자어의 이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한글 이름이 많고 그리고 흔한 이름들이 또 여러 이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유스라는 말은 정의를 뜻하는 로마식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어요. 두 사람을 내세운데 한 사람은 바사브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웠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마따디아스라는 이름의 약칭으로 마따디아스라는 이름의 약칭은 뭐라고 불렀어요? 마띠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추측에 의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70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는 그렇게 보았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몇 명의 제자가 또 있었어요? 70인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70인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몇 명의 전도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70인 전도대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마을,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몇 명이 하는 게 좋다? 2명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명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은 옆에서 뭐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한 명은 옆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한 명은 직접 말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그냥 나가야 되겠어요?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나갈 때는 2명씩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전도할 자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 몽탄면 보면 평소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행사하면 사람들 모이면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몽탄면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몽탄면에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젊은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뿐이지 젊은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비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내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 말. 그럼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리라 믿고 지난 주일에 몇 분이 등록했어요? 3분이 등록했어요. 그분들이 기존에 우리 성도들보다 연령층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젊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몽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이 사람을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유세비우스는 보았는데 그 70인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뽑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은 아마도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봉사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누구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 70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의 자격 요건에 합당한
두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 통례였어요. 일반적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자격되는 몇 사람을 내세우고요. 두 사람을 내세우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뽑혀야 할지 하나님이 뽑아주세요 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을 했냐면 제비 뽑는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투표를 누가 주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투표하는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뽑는 것은 직접 누가 뽑죠? 사람이 뽑아요. 그러니까 제비가 있으면 이제 하나는 될 사람의 표, 하나는 안 될 사람의 표를 만들어 놓겠죠. 예를 들어서 될 사람은 동그라미, 안 될 사람은 가위표 해가지고 표를 2개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이 하나씩 뽑게 하는 거죠. 근데 딱 뽑혔는데 그 뽑히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뽑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표를 하나씩 뽑은 건 누가 한 거지만, 사람이 한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 저렇게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래서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나님께 결정권을 주시고 최종 결정권자,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방법이 있고 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내가 내 의지로 저것을 선택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는데 저거를 결정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면 내가 결정한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왜요? 누가 원하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주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시다. 결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주라는 표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본문의 문맥상 이 명칭은 주라는 명칭은 21절에 주 예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 21절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24절에 주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리시리라 라는 말 앞에 뭐가 붙었냐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대요? 영원히 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아야 돼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요. 마치 유리관에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있으면 물고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다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상대방이 표현을 해야만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사람끼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 안 해봐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않게 해봐야 하나님 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수처럼 검습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한 자가 되자고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추려고 해봐야 감춰지지 않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이것이 다 너희들이 한 것의 전부 맞냐?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같이 왔어요? 따로따로 왔어요? 또 공교롭게? 따로따로 왔어요. 아나니아가 먼저 왔고 너 이거 진짜 전부 맞냐? 네 전부 맞아요.
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그 자리에서 죽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삽비라가 왔어요. 이게 전부 맞아? 너 소위에 판 것에 전부가 맞냐? 네, 맞는데요. 부부가 서로 똑같이 짰겠어요? 안 짰겠어요? 짰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전부라고 말하니까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와보니까 또 누가 죽어 있어요. 예, 삽비라 아내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직한 것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편한 겁니다.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꾸밀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하려고 꾸며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하려고 속여요? 속여봤자 좋은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삽비라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속여봤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릇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을 뭐 해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자 할지라도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고자 하실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진노도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뭐도 달려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 다 누구 손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든지 긍휼을 베푸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적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다. 우리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고 말씀을 하죠. 택하다라는 말은 2절에서 사용된 동사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선택된 사도의 후계자가 자신들처럼 동등한 사도권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힐 사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새로 충원될 사도는 먼저 사도된 그들과 무슨 권한을 갖는 거예요? 동일한 사도권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의 제 곳의 의미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기보다는 그의 직무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것을 버리고 과거에 자신이 행하던 길로 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을 다시 할 것을 하기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떨어져 나와야 되겠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포도나무 줄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함을 누리고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죠. 떨어져 나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도 죽게 되고 육적으로도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들기도 하고 또 육의 모든 일들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늘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환난을 당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또 병들었을 때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했죠. 제비를 뽑는 방법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까? 모세가 인도해냈죠.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분파대로 12지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방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그 말이에요.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 제비 뽑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당시까지 사용되던 제비 뽑기 방식에 따라서 결혼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에는 성경에 이 방법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또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명을 다시 뽑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나라에 지방자치 선거를 함에 있어서 결혼된 인원이 있을 경우에 또 뽑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채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일꾼을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크게 쓰임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로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한 사람을 나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나를 세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를 세워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나를 세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